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길 세 번째 시간, 경외의 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구 최초의 지배자를 우라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우라노스가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들 중에 하나, 크로노스가 살아나서 그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크로노스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낸 것처럼 자기 아이들도 자기를 몰아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우스라는 아이가 살아남아서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를 또 쫓아내고 자기가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이 두려워서 죽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아들의 아들 또한 그 아버지를 몰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시작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나는 겁니다. 주나라 초기의 현자라고 알려진 강여상이라는 유명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이 강여상이고 흔히들 그 사람을 누구라 부르느냐면 강태공이다 부릅니다. 강태공 들어보셨죠? 강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위수라는 강에서 낚시하다가 주나라 문왕에게 발탁되어서 현자가 그 뜻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희들 이제는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낚시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육도삼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하나니 나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하고, 내가 내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고 불효자 집에서 불효자가 나는 거예요. 공자는 선비의 세 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족칭효언이다. 종족이란 말은 일가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한마을 사람들을 종족이라 그래요. 종족이 칭해야 된다. 종족이 효자라고 말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효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효자다라고 떠들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인정하지 않으면 효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봉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봉자는 밭을 봉자고 양자는 기를 양자예요.
받들고 기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님을 어머님을 받들고 기르겠습니까? 받들 수는 있지만 기를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이 기를 양자는 그 양 있죠. 염소 말고 양, 고기 양. 그 양자 밑에 밥식자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할 때 무엇을 한다고요? 양고기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없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에게 고기를 대접한다는 것은 진정한 효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봉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선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효행이 없으면 선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비의 길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길입니다. 선비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으로 길을 잡았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길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도리고, 성도의 도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거룩하여 다가가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부정적인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것, 이게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숨고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벌이 두려워서 숨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숨었다고 숨었는데 숨지 못하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피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갔는데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누구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죄 속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그 부정적인 두려움은 이게 순환이 계속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대상에게 다가가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부적절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긍정적인 두려움이라 그래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만났을 때, 너무도 고귀한 것을 만났을 때, 너무도 거루한 것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다가가서 그 아름다운 것이 훼손되거나, 내가 다가가서 그 고귀한 것이 흠집나거나, 내가 다가가서 그 거루한 것이 불결하게 될까봐 다가가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 때문에 훼손될까봐, 나 때문에 흠집 날까봐, 나 때문에 부정해질까봐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집에요, 한 1억 원짜리 조선 백자가 있다, 고려 청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막 다루고 막 아무 데 갖다 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한번 볼 때마다요, 장갑, 흰 장갑 찌고요, 조심조심 꺼내서 살펴보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말이죠, 밥 먹는 밥그릇 다루듯이 쿵쾅쿵쾅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흠집 날까 봐. 그게 바로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나 때문에 그것이 흠집 나고 불결해지고 상처 입을까봐 조심조심하는 거, 그게 바로 두려움이고 그것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에게 다가가니까 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있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귀함이 훼손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두려움보다는 차라리 조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요.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고귀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거룩함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훼손될까봐 조심조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다가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조그만 통로는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자기를 낮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오 위핑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마음을 움직이는 승부사 제갈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앞전에 나왔던 책이 자기 통제의 승부사 사마이라는 책인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50년 동안 아주 금실 좋게 사신 노부부가 계신데 그 교수님인데 그분의 제자가 하루는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50년을 금실 좋게 사십니까? 물었답니다. 우리 임고사님 어떻게 그렇게 금실 좋게 사십니까? 우리 문고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금실 좋게 사십니까? 네. 비법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걸 물어봤더니 비법을 이야기하더래요. 뭐 별 비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짧아서 음식을 가려 먹는 편인데 아내가 해주는 밥이 아니면 먹지를 못해서 굶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랬대요. 그러니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경쇠약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남편이 누워서 코를 골면 그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아주 자장가처럼 들려서 잠을 잘 잡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신경쇠약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입이 짧은 것이 단점이잖아요. 아내의 신경쇠약이 단점이잖아요. 그 단점을 내려놓고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받아주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이런 못난 존재입니다. 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내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배웠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못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스랍 중에 한 스랍이란 말은 천사거든요. 한 천사가 제단 숯불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이제 거룩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못난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모습, 그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죄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도의 길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영화 중에 하모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여자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갖가지 사연을 안고 이 교도소에 들어온 재소자들이기 때문에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좀 녹이는 방법으로 합창단을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모았더니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음대에서 성악 교수로, 음대 교수로 했던 분도 있었고, 성악과 출신도 있었고, 또 밤 무대에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던 그런 가수도 있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성악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요, 또 자기의 실력을 뽐내느라고 막 해적히고, 또 밤무대 놀던 사람은 또 나름대로 좀 거친 생활을 했다고 또 지휘자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합창단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시끌벅적한 장터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내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옆사람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지휘자의 지휘대로 아주 아름다운 합창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스타가 된다. 그런 영화예요. 우리가 지휘자는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그 사람들 실력이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또 뭐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휘자가 딱 나와가지고 탁 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가 불라면 불고 멈추라면 멈추고 크게 하라면 크게 하고 작게 하라면 작게 하고 스톱하면 딱 스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휘자는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여요. 전체를. 그러면 내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지휘자를 바라볼 때에 전체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때 지휘자만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요, 개개인의 재능을 가지고 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시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전체, 이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소원을 뜻에 맞추어서 잘 되어질 때에 큰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2장 1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처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빛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지휘자를 존중하는 자만이 지휘자의 그 멋진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창단은, 오케스트라단은, 단어는 지휘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지휘자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휘자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창단원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휘자를 따라서, 지휘자의 그림을 따라서 잘 합력할 때에 모든 청중들의 박수를 받게 되어지고 스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갈 때에, 하모니를 이룰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스타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스타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스타가 진짜 스타예요. 요즘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막 스타로 날렸던 사람들이 7년째 한 편의 드라마도 나오지 못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그러다 견디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생을 망치잖아요. 마약하고 말이죠. 자살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스타로 만들어주시면 그 스타는 영원한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스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잘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맡긴 사명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차 대전 때 독일은 순식간에 프랑스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의 정책이 뭐냐면 완전 우월주의예요. 백인 우월주의, 유색 인종은 다 없애야 되고 집시는 없애야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말살시켜야 한다는 그런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그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그 밑에 나라인 그 어떤 포르투갈이라나 뭐 이런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포르투갈로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에서 본국에서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대사관에 훈령을 내리기를 유대인들에게는 포르투갈 비자를 내주지 말라, 그런 훈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그 독일 군을 피해서 전부 다 그 포르투갈 그 대사관으로 막 몰려든 거예요. 그때 그 영사였던, 총영사였던, 이름도 길다, 아리스트데스 대 소사 멘데스라는 영사가 본국의 훈령을 무시하고 그 유대인들의 여권에 비자를, 도장을 꽝꽝꽝꽝 며칠 동안 찍었냐면 10일 동안 찍었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10일 동안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도장을 꽝꽝꽝 찍었어요. 몇 명을 찍었냐면, 몇 개를 찍었냐면 3만 개를 찍었어요. 3만 개. 말을 안 들으니까 본국에서 이 사람을 강제 소환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30년의 그 외교관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자를 가지고 포르투갈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게 국경을 막으면 되는데 또 포르투갈에서도 그 사람이 찍은 도장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몇 명 구했어요? 3만 명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영화 한번 있었죠? 예? 신들러 리스트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몇백 명을 구했는데 이 사람은 도장 한 번으로 3만 명을 찍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찍은 것이 헛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포르투갈 본국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헛되게 되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복음을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복종시켰어요. 그게 바로 경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 믿고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수고도 많이 했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조심하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실컷 잘해놓고 마지막 한순간에 한마디 말로 한마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땅바닥에 내쏟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이것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일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날마다 조심하면서 내 자랑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